사람을 잃으면 인생이 힘듭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당연한 상식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럼 왜 교회를 다니느냐? 그냥 다닌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길거리에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노방전도 하다가 제가 성당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그런 사람을 만난 거지요. 성당에 갔다 오는 사람을 토요일날 만났어요. 차를 주면서 전도를 했는데 성당을 다녀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당에는 왜 다닙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한테 대뜸 하는 말이 그냥 다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안 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릴 때 뱃속에서부터 성당을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닌지를 몰라. 왜? 문제가 있죠. 네. 근데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이 많아. 그 사람 욕할 게 하나 없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봤고 나를 봤어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열망이 있어야 인생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는 것은 하나님 안 만나서 그래요. 겁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이죠. 자, 신년 첫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올 1년 동안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적이 일어나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큰 영적 동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 길은 멀지만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있으면 멀지만 힘들지만 천국 갑니다. 주님 붙잡고 있으면 당장은 어떤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시간이 흘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반드시 어떤 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절대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단의 전략 5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사단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확고하게 서 있어서 주님의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사단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위험한 것은 속이는 데 명수라는 거예요. 속이고 교활하고 포기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치지를 않기 때문에 사단이 치명적이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여 이 사단은 전에 없는 엄청난 공격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속임이 사단이 제일 큰 무기라는 거예요. 미혹. 한 번 찍으면 안 속지요. 10번 우리에게 접근을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몰라. 근데 1000번, 10,000번 우리를 찍어대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약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약해질 때. 그때는 이것이 치명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이 한 번의 찬스를 위해서 마귀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번의 틈새가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었는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세례로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이스라엘 전체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300만, 200만이 이건 숫자를 헤아릴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 수백만의 인구들이 이 홍해를 건너면서 영적으로 세례를 받아서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펄펄 뛰면서 하나님을 배역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느냐?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너희는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수에게 속은 것이거든요. 원수에게 속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형편없는 자들이었잖아. 광야에서 맨날 넘어지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그들은 수준이 다르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우리보다 더 지켰고요. 자기의 죄가 기억날 때마다 성막에 가서 피비린내를 풍기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울면서 애통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걸 철저히 드렸던 사람이에요. 십계명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율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속았어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속일까? 속인다 할 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가정해 봐야 돼요. 첫째, 누구를 속이냐는 거예요. 사단은 과연 누구를 속이는가? 두 번째, 속이는 그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세 번째, 이 속임을 통해서 원수 사단이 얻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게 당연하게 나와야겠지요. 우리가 저걸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의 공격 루트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 누구를 속일까? 가장 사단에게 손쉬운 먹잇감이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먹잇감. 하나님을 믿지만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여기지 마라. 내가 성경을 안다고 안전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기도한다고 안전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절대 아니다. 절대.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겠지. 한 막연한 믿음을 갖지 말고 영적인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마귀를 무시한 채, 마귀의 공격을 무시한 채 스스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안전 불감증에 빠진 성도들을 마귀는 손쉬운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타이타닉이 암초를 만나서 구멍이 뚫려서 그 거대한 타이타닉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암초 만나서 그랬죠. 겉으로는 속 사정이 있었어요. 타이타닉은 자신을 너무 믿었어요. 타이타닉은 그걸 건조할 때부터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암초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러한 믿음이 그 배를 만든 사람,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하는 항해사, 그리고 그 배에 승선한 승객들 모두가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배를 건조했던 그 건조했던 총책임자였던 에드워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1907년에 타이타닉을 건조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타이타닉을 침몰시킬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현대의 조선 기술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1907년에 타이타닉을 건조해놓고 이미 우리의 기술 수준은 어떤 암초나 어떤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배를 구축해놨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타이타닉은 16개의 방수 구획실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암초를 설령 만나도 전기로 이 기술로 만들어 놓은 스위치를 한 번 누르고만 하면 몇 초 만에 구멍난 구획 거기만 딱 봉쇄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려 배 밑창에 16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한두 개 구멍이 암초를 만나서 구멍이 뚫린다 할지라도 배 전체가 침몰될 수는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16개의 구획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는 어느 정도의 그 규모였냐면 그 당시 길이가 269m였대요. 269m의 규모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그 항모,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전함, 이보다 2배가 큰 배였다는 거예요. 요새야 뭐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항공모함이 출현하기 전이니까 거대한 전투 함정보다 무려 2배가 큰 배였다는 거예요. 자신을 가질만 하지요. 이 배는 방만 980개가 있었습니다. 방만 980개가 있었고 탑승 총 인원은
승객 포함하여 3,450명 정도 탑승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배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될 때 구명정이 64개를 싣고 가게 되어 있었는데 타이타닉은 자신을 너무 믿은 관계로 구명정을 20개만 싣고 갔다는 거예요. 20개. 그것도 배가 암초를 만나서 침몰되고 있었는데 승객들이 암초를 만나서 무너진지를 몰랐고 역시 그 운행하는 자들도 타이타닉이 무너질 걸 모르고 침몰될 줄 모르고 구명전을 배에다가 내리는데 6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분 동안 안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초를 만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타이타닉은 안전하다. 그렇게 60분 동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분 동안 그 황금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뒤늦게 구명전에 너도 나도 올라탔지만은 이미 1,500여 명이 죽는 세계 항해사의 사건 중에 8번째 사건으로 기록되는 엄청난 비극이 여기서 초래되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기 확신.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기 확신.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첫째, 구체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아주 젠틀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자처하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알지 아니하며 또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쪽의 대화 자체를 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이 보아왔어요. 심지어는 마귀나 악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못마땅해 합니다. 그런 사람 봤어요? 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가 그런 입장을 견지해버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교회는 눈먼 소경이 되는 거예요. 반쪽만 믿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만 알고 어둠의 영세계를 모른다는 건 인생의 50%를 놓치고 사는 것과 같아요. 아셨죠?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 반쪽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귀를 열어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큰 공동체 교회일수록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일수록 저도 이런 선입견일 수 있지만 사실이니까 다는 아니지만 다시 오랜 전통을 가진 큰 지체의 공동체일수록 그럴수록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엘리트 집단이 모인 교회일수록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쩍쩍하는 교회일수록 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런 교회일수록 잠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말을 그렇게 단정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가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이번 주 다 가버릴까 싶으네. 가보라고. 예배 역동성 확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어요. 폐가 갈려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요. 무기력하고 강단은 성경 공부식의 지식 전달과 교훈적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길을 가도 단말해봐요. 길을 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꿈에서도 힘들어도 좋아도 한국에서도 외국에서도 살아서도 죽는 순간에도 예수다. 노인도 아멘이요. 노인도 젊은이도 막 태어나도 죄인도 죄인일수록 예수 찾아야 돼. 24시간 예수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그만큼 또 반면에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사단의 존재와 원수의 공격들을 끊임없이 깨워서 의식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청와대는 안 가봤지만은 청와대가 아침마다 참모들 회의할 거예요. 회의하고 그 회의 일어나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할 거란 말이죠. 자, 2017년 동안 2017년 정권이 바뀌고 그 전에 정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정권이 바뀌고 참모 회의를 만약에 했다면
그 참모 회의를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이었을 것이라 생각해요. 북한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제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어쨌든 넘버 원, 투를 다퉜을 거예요. 왜? 북한 핵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 속에 빠뜨려졌기 때문에. 조금 잠잠하면 하면 또 미사일 쐈지요. 또 잠잠하면 또 속보 떴지요. 또 잠잠하면 또 속보 떴지요. 다행히 지금 뭐 대화를 한다 어찐다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모르는 일이에요. 또 언제 또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미사일 만들고 있는지 누구도 몰라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꾸 그런 어둠의 이야기를 하냐고. 예수, 그 시간에 예수를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순진한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 코앞에 총뿌리를 겨누고 우리 목에다가 칼을 겨누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평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마귀라고 말이에요. 마귀라.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사단은 접근을 해서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냐면 첫째는 영적 세계에 대하여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 이 사람이 아주 쉬운 먹잇감이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옳다 여기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깨어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몰라. 이 사람은 안 넘어진다. 그런데 나는 내가 왜 넘어져? 이렇게 표현은 안 하지요. 그러나 내가 왜 지옥을 가? 왜 내가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생각할수록 더 방심해지고 위험해지는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옳다 여기며 열심히 있는 자들이 의외로 사단의 타겟이 되어서 넘어지는, 허망하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많이. 자, 먼저 가깝게는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가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채 교회를 무기력한 논쟁의 장으로 만드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모태 신앙인들과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말이에요. 그들은 입으로 사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눈동자가 또렷합니다. 그들은 입을 열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도회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행동들과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은 사단에게 미혹돼 가지고 영적인 능력도 없고 복음의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으려고 모인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질려서 탈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20대 8의 법칙을 아세요? 20대 8의 법칙? 20%가 80%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 적절한 비유인 줄은 모르겠지만은 개미를 조사를 해보니까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20%. 그래서 할 일 없는 어떤 학자가 20%를 다시 모았어. 일 잘하는 20%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일 잘하는 20%는 100% 일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질려서 왔는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서 왔는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텃세에 밀려났어. 그게 정말 못 다니겠더라. 여기 와서 텃세 부리고 앉아있어. 그렇지 않겠다고 어떻게 장담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종교의 영이 하는 일이라. 이 영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것과의 처절한 싸움. 주님 오실 때까지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가장 집회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가장 집회하기 어려운 대상.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 모이면 집회하기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제일. 그 다음에 누굴까? 신학생들. 이 어설픈 것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전국에서 내노라는 목사님들 모셔다가 계속 한 해에 2번씩 봄, 가을 사경회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 다음에 누굴까? 장로님들 모임. 이 말은 가장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더라는 뜻이에요. 복음의 순수성이 없는 사람들. 제일 속여먹기 쉬운 대상들이라. 제일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와 폭발력을 가진 사단의 전략이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수 마귀의 이 괴계를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대상에 서 있다고 여겨진다면 더욱더 겸손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멀리는 첫째는 가깝게 교회 안에 내부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멀리는 이단에 미혹된 자들을 보면 우리가 그 패턴을 알 수 있어요. 패턴. 하나같이 이단에 미혹된 자들, 지금 이단에 간 자들의 90%가 기성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성교회에서 옮겨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부적응자들이에요. 교회 불평, 불만, 부적응자들이 양무리에서 이탈하여 한 마리씩 헤매고 다니다가 와서 맹수가 와서 채가서 죽여버리는 거죠.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열심히 있다 하지만 외로운 자들이에요. 너무 열심히 있다 보니까 섞이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거예요. 영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영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 네피림이 뭘까? 맨날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이 뭐냐? 몰라 그거는. 응? 가인이 아벨을 쳐 죽여버렸다는데 그러면 3명밖에 안 남았는데 아담과 하와와 가인. 근데 왜 가인은 사람들을 무서워했을까? 누가 나를 만나면 죽일까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게 표를 줬을까? 이거 하다가 또 인생 허비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밀로 감추는 건 감춰놓은 거예요. 에덴 동산이 과연 어디 있을까? 이 세상에. 법궤는 과연 어디 있을까? 막 이런 거. 이런 것에 영적 호기심.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는데 왜 주일을 자꾸 지킬까? 이런 호기심에 그러다가 이제 턱 걸려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런 호기심을 갖게 됐냐면 열심히 있으니까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우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전부 잠자고 있을 때 나는 이런 거를 알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전부 맹신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좀 알고 믿고 싶어서 특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교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사단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1931년 경상북도 청도 풍각에서 태어났습니다. 풍각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7살에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잠시 건축 일을 합니다. 건축 일을 하다가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아. 그리고 나서 서울 생활에 적응이 잘 안 됐는지 다시 고향으로 낙항하여 갑니다. 배우지를 못했지요. 옛날에 다 그 시대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고향 땅에 가서 교회를 어디를 다녔냐면 풍각 장로교회를 다녔어요. 잘못된 데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다시 도시물을 먹었기 때문에 1957년 26살 되던 해에 도심으로 나와서 박태선이 그 당시 대단했다고 그래요. 박태선의 전도관에 들어가요. 박태선은 원래 남대문교회 장로였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니까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미혹돼서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동방의 감람나무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먼 우주 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경고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제 자신에게도. 26살 때는 해 1950
57년에 박태선 전도관의 심취하에 있다가 당시에 신흥 이단이 하나 전국적으로 열풍을 불고 일어났는데 요즘같이 미스미디어가 발달한 시대 갔으면 더 대단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것이 다 없었을 당시에도 혜성과 같이 나타난 17살 교주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이비 2단 교주 중에 최연소 교주 유재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그 유재열은 어떤 사람이냐? 이 유재열은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엄마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방언을 해요. 유재열이는 방언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재열이 16살 되던 해에 1965년에 유재열은 194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희보다 18살이 적은 나이인 거예요. 유재열이. 근데 유재열이 나이 16살 되던 1965년에 호생기도원이라는 곳에 방학계에 기도를 하러 가요. 왜 기도를 하러 갔냐? 어머니가 방언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본인 안에 사모함이 돼가지고 자기도 신령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호생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이때 미혹이 돼요. 이때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을 끌고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해요. 그것이 이제 가짜였지요. 광명의 천사를 입고 온 사단이었는데 유재열이 영적으로 분별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미혹당했는데 그때 어린 양을 끌고 온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큰 일을 맡기리라. 그 음성을 듣고 유재열이가 그때 거짓 방언을 받습니다. 거짓 방언, 통변, 그리고 영서까지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유재열이가 완전히 붕붕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사단에서 온 지혜를 얻어가지고 유재열이가 17살 때부터 장막성전을 세우고 그 뒤로는 학교를 중퇴해버려요. 근데 학교를 안 가. 오직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유재열이 본격적인 2단 사이비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데 스스로를 높여서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머리에 인 맞은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한국 사회 당시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유재열은 높여가지고 스스로를 높여서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받았다고 요한계시록에 있다가 사단에게 씌워가지고 그걸 주장하는데 이것이 먹히기 시작해요. 자, 이제 다시 이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왜 제가 이런 지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놓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공격을 했고 어떻게 한 인생을 파괴하며 어떻게 그로 인하여 이렇게 엄청난 이 땅에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이고요. 마귀의 역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화려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의 손에 붙들린 막대처럼 화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누구의 소유인지 어떤 나귀인지 암놈인지 순놈인지 크기가 어떠한지 색깔이 무엇인지 알 길 없지만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예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크면 큰 대로 더 위험해. 화려하면 화려한 대로 더 위험해.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전도관도 기웃거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이만희가 유재열을 만납니다. 그리고 유재열의 집회 가가지고 이 이만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왜? 자기보다 18살이 어린 소년이 말씀을 풀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만희가. 왜냐? 나는 이 나이에 먹도록 뭘 했을까? 이 열심이거든요. 이게 특심이에요. 이게 잘못된 열심이란 말이에요. 나는 이 나이에 먹도록 나는 뭘 했을까? 그리고 그 길로 짐을 싸서 밤낮 불철주야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이만희가. 이 무학자였던 이만희가. 그때 잘못된 동기에서 시기심, 질투, 욕심, 자신도 한몫 잡아봐서 유재열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단의 계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잘못된 계시가 들어온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전도가 우리나라에 크게 이단의 이 큰 물줄기는 두 개입니다. 전도관과 통일교예요. 거의 모든 이단, 정명석, 신천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 모든 이단은 뿌리를 추적해 보면 자기들은 부정하지만 결국은 같은 소리를 해요. 이 두 가지, 피가름 교리와 그리고 이 박태선의 교리, 이 두 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유재열의 영향을 받았던 이만희는 자신을 자칭 보혜사라고 주장을 하고 14만 4천을 주장하다가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교도가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어요. 숫자가. 넘어버리니까 이 말을 이제 쏙 빼기 시작한 거예요. 숫자만 4천이 넘어버렸으니까 14만 4천의 인수에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다가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 명이 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넘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구원 못 받잖아. 자기들의 말에 스스로 모순에 빠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리를 이제 말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다가 1980년에 안양에다가 신천지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드디어 신천지의 획기적인 큰 전환점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1990년에 서초구 방배동에다가 그 유명한 무료 성경 신학원을 오픈을 합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선풍적으로 일어나 버려요. 그래가지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신천지는 죽습니다. 이만희는 곧 죽는다고. 곧 죽어요. 내가 예언해. 100% 예언해. 이만희 곧 죽어. 고령이라 곧 죽는다고. 하나님이 안 쳐도 죽게 돼 있어. 아무리 산삼을 데려 먹어도 죽게 돼 있어. 그리고 그 후계자는 김남희가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암투가 벌어질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것도 내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만희 사후에 신천지는 분리될 겁니다. 이파 저파 모든 이단들이 그랬어요. 전도관이 그랬어요. 통일교가 지금 그랬어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엄마, 한학자까지 해가지고 싹 갈라져 버렸어요. 이만희도 그래요. 왜?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갈라지게 돼 있어. 이쯤 되면 여기서 누군가 일어나야 되는데 열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아주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인천 방주교회 목사님 그 방주교회 교인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1단계부터 차근차근 밟아 들어갔다잖아. 신천지를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주 몇 달 동안 공부를 하다가 이 강사가 박보영 목사님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라고. 그래요. 그날로 쫓겨났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 건데 참 훈련을 잘 받았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돼서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자신이 틀렸는지 모르고 하나같이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즉 잘못된 열심히 빚어낸 영적 괴물들이라고 말이죠. 사단은 이들을 쉬운 먹잇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먼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채 영적으로 교만에 차 있는 상태에 있다면 사단이 그를 아주 손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속는 노름에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장황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형에 미혹되어 휘둘리는 사람이 사단에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 두 번째, 특심이 있고 열심이 있지만 스스로를 교만하게 생각하여 항상 영적인 불만에 빠져서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속히 미혹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초자연적 역사를 구분짓지 못하는 자들도 손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모든 능력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건 주님을 초월한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풀어 오신 분이 아니고 3년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를 목표로 사셨기 때문에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먹을 걸 주시고 풍파가 일어날 때는 풍랑을 잠잠케 하셨지만 그걸 목적으로 오신 분은 아니단 말이죠. 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필생의 목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이 짧았고 기적을 베풀 시간이 적었고 그 당시에는 다양하지 않았잖아요. 병도 이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없었던 병을 우리는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으면 주님의 일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능력이 없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한스러울 뿐이지 성령을 저는 제한하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런 일 하십니다.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신비지만 기적이지만 역사지만 이적이지만 신비주의는 아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신비와 신비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신비는 그 자체 이적이지만 신비주의는 과장시키고 미화시키고 그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것은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행한 후에 자신이 중심에 서 있으면 이거는 무척이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위험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 정도로 이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패망의 길. 이게 과장되고 한 사람 고치면 밖에 나가서 100명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신비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사람들은 이미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 점령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볼 수 있어요. 자, 교회사 속에서 얼마나 소위 많은 성령 운동하는 자들이 오염되어서 배교와 변질을 갖는지, 변질의 길을 갖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셀 수도 없을 정도. 천사의 방문과 환상으로 미혹되어 참 신앙을 버리고 사단의 앞자기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봅시다. 자, 비춰주세요. 안 했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 아니요? 자, 내가 읽을게요. 그러면 잘 아는 말씀이니까 들으셔도 됩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부흥사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몇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을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했다는 거예요. 목사 노릇해가지고 먹고 살았어. 목사 노릇해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목사 노릇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 목사 노릇해가지고 타고난 말로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자기가 잘못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훌륭한 목회사역을 했다고 스스로 장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일을 했습니다.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상 받습니까? 상은 둘째치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천국에 들어가고도 남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능력 나타나는 게 보통 일인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귀신이 아무에게나 쫓아납니까? 잘 배웠다고 많이 배웠다고 사람 좋다고 쫓겨납니까? 아니죠. 영권이 있어야 쫓겨나지요. 알고 봤더니 서로 한 통속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쫓아내는 사람도 사단의 미혹을 받았고 나가는 자도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 근거는 확실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분명히 규정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했기 때문에 주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주님의 판단은 오차가 없어요. 사람은 오해를 해요. 사람은 참도 거짓이라고 거짓도 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은 절대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심판은 이의를 다할 수 없어요. 그냥 끝인 거예요.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판결이 분명 명확하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 쫓는 행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못된 분이라고? 아니잖아. 능력을 행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를 하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동기가, 숨은 동기가 잘못됐고 그 동기, 그 에너지, 그 힘, 그 사역의 원천이 주님과 상관없는 데서 비롯돼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본인이 그걸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이것이 멸망의 길이고 배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라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지금 이단에 미혹된 자들이 그 길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함께 끌고 가는 사망의 짓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당장이라도 나오지요. 자기들이 주님의 심판대의 1호 대상이라고 알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바빌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혹돼가지고. 어쩌면 좋냐고 말이에요. 자, 저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하지만 그러나 조심합니다. 조심해요. 왜? 그것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그것이 성령의 열매보다 앞서지 않도록. 열매 없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없이도 능력 나타날 수 있어요. 술을 먹는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귀신이 나갈 수 있어요. 이러니까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술 먹지요. 술 먹고 귀신 나갔더니 막 혓바닥이 나와버리고 이빨이 빠져버리고 그러면 겁이 나서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여상한 거예요. 여상해. 내 삶의 인격적 변화와 열매와 성숙함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엉망으로 살았는데 강단에 서면 막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진짜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맞으려면 이 땅에 맞아야지. 하나님 십밭에 가서 맞으면 너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인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이 사랑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지를 보라고 말이요. 무엇이. 극단적인 예를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삶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 없이도 때로는 은사와 능력과 힘이 나타난다는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말숫사가 등장하는데 말숫사의 이름이 기가 막히게도 바예수라는 이름입니다. 바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들.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잖아요. 아시죠? 바디메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바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악령의 힘을 빌려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자의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 그런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 똑같은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예수, 이 마술사의 아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도 믿는 사람. 그 예수의 아들이 바예수다. 근데 그가 마술사였어요. 그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병을 고쳤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 시몬이라는 이름도 어떤 이름이냐? 베드로가 시몬이에요. 들음이라는 뜻이 들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뜻이 시몬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지요, 애초에. 근데 이가 마술사가 됐어요. 시몬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사마리아 땅에서 마술을 행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고관 대작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이 시몬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시몬을 칭송하기에 바빴어요. 어떻게 칭송했냐?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가 악령에 사로잡힌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표정만 보지 말고. 자, 나무만 보면 안 돼요.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대단해. 가을에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이 나무를,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듯이. 이적과 표적만 행하고 삶의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과 열매가 없는 인생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무만 보지 말고 열매를 보라. 여기서 열매는 행실과 언어입니다. 행실과 삶을 보라는 거예요. 직분, 학벌, 세상의 직위, 믿음의 가문만 보지 말고 진정 거듭난 십자가의 능력이 그 영혼의 심장에 있는지를 보라고 말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제 홍기같이 하면 연애하고 이제 그럴 텐데, 하기만 해봐. 연애하고 그럴 텐데, 이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뭐 믿는 자의 집안이다.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다. 그건 겉보기야. 그것에 속으면 안 돼. 만나서 진짜 그 안에 예수가 있는가? 눈물이 있는가? 주님을 사모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는가? 그걸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겉만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나를 설득하려고 그래요. 와서. 목사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언제 복음을 이루냐는 거야. 지가 무슨 복음을 이루겠다고, 결혼을 해서 복음을 이루겠다고. 그쯤 가면 이제 맛이 간 거니까 누구 말도 안 들어. 그건 예수님 말도 안 들어. 그냥 지가 쓴맛을 봐야 돼. 가서 아주 발등을 찍고 후회하는 날이 와야, 그때서야 내가 왜 그럴고 그런 날이 와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놔둬버리니까 나도 놔둬버리는 거야. 그냥.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미리 이야기하니까 절대로 외모를 보지 말고, 여기서 외모만 보지 말라는 거, 겉만 보지 말고 신앙의 외형만 보지 말고 그 중심에 거듭남이 있는가 봐라. 여기 청년들이 주로 앉아 있으니까 여기만 보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는. 자, 오늘 이 설교는 오늘로 끝낼 설교가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할 테니까 오늘의 결론, 자신을 살펴서 언제든지 내 자신이 미혹에 빠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되어 변질되어 배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알고 겸손히 귀는 열고 입을 봉하고, 아멘.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오늘 이 한마디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 귀는 열고 입은 봉하라. 여기 이제 거꾸로 되면 골치 아파. 입은 열고 귀는 닫고 살아. 입은 열고 귀는 확 닫고 있어.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리고 일만 열면 이제 똑똑한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은 영적으로 점점점 더 후퇴하게 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귀는 열고 입은 봉하라. 이런 사람을 사단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니까.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원수 마귀의 계계를 알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이야말로 마귀에게 살떨리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자가 무서운 자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귀는 닫고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어 배교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반면 교사를 삼으라. 만나를 먹고 금송아지 앞에서 펄펄 뛰었던 이스라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들이 속았다. 그들에게 원수에게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이렇게 했다고 모세는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주동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미혹당해서 다 속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서 도륙당한 자가 3,000명. 레인들이 칼을 치고 그들을 쳐버렸습니다. 형제를 쳤습니다. 친구를 쳤습니다. 자식을 쳤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 그러나 그 제 3,000을 도륙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200만, 300만이 안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칼을 휘둘렀던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본보기가 되듯이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배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들도 한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했고, 그들도 한때는 우리보다 더 겸손한 척했고, 그들도 한때는 우리도 더 많은 열정과 헌신을 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도 언제든지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씀 옆에 엎드리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 아니하면 우리도 그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나는 스스로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여 2018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깨어서 정신을 차려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도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모든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한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든 속사람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이 약하고 더러운 모든 피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여 수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